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많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가 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멸망받았으나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는 신앙 정신이 되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생은 없어요. 환생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뭘로 태어난다? 거짓말이에요. 전생에 어떻게 돼서 오늘 우리가 환생해서 이렇게 됐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거짓 철학입니다. 인간을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윤회설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멸망과 심판과 마지막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상급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저 바벨론의 그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살다가 다 천국에 영원한 상급받는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시대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의 모습,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밤이 아주 깊었어요. 밤이 아주 깊었단 말은 이제 곧 새벽이 옵니다. 새벽 전에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거든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 이것처럼 더 포악해 줄 수 있을까? 이것처럼 더 악할 수 있을까? 짐승보다 더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환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맨 마지막 막차를 탔어요. 거짓, 이단, 사이비, 점, 운 있을 수 없어요. 내생에, 환생에 있을 수 없어요. 윤회가 있을 수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음성을 따른 사람만 8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물에 다 죽어도 하나님은 저들의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수많은 사람이 유황불에 멸망될 때 그 많은 도시가 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 이탈리아의 베스피우스 화산이 폭발됐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그 화산재로 인해서 묻혀서 200m 이상의 화산재에 묻혀 다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타락한, 문란한,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대로도 좋은가? 이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고 정신 차려 깨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오늘 모처럼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깨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달인들 같이 자지 말고,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그 절벽, 험준한 절벽을, 그 층암 절벽을 지금 지나가는데 운전하는 운전수가 졸면서 운전합니까? 깎아세운 낭떠러지기 옆을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운전수가 졸면서 할 수 있습니까? 밑에는 암초가 막 있고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파도가 치고 있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가, 선장이 졸면서 항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몸이 정상적인 몸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먹을까?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민간의 거짓 이단, 사이비, 사교 집단,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저 이단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우위하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 운, 점, 집단적인 이런 데서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라, 그 말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직분 감당을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뀌려면요, 터닝 포인트가 돼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바뀔 것입니까? 깰 때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육신의 건강 이래서는 안 되지, 내 마음의 생각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영적인 상태 이래서는 안 되지. 깨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This is a real Christian.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며칠 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사택을 저 아파트로다가 옮겨주었어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28층까지 있는데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옆층에서 불이 났다. 한순간에 불이 났을 땐 내가 어떻게 대처해서 무엇을 손에 들고 나갈 것인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들고 나갈 것 뭐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때 가서 서랍 찾고 뭐 하겠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앞은 보이지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딱 짚고 헬리콥터가
날아오든지 아니면 비상 터널 갖다가 유리창에다가 넣더니 밧줄을 넣었을 때 내가 딱 하나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13절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요즘요 술 취한 사람들이 TV에도 술 먹는 장면, 술 먹고 비틀비틀 흥청망청 정신 잃어버리는 게 마치 무슨, 본래 서양에서는요 술은 음식의 하나로 음식 먹을 때 술을 넣는 거예요. 그건 음식의 하나로 술을 먹는 거지 한국 사람처럼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의 술은 뭐냐?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하면 꼭 기생이 있어요. 술집 한데 기생이 없어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오늘 이 시대는 사회 풍조가 매스컴을 타든지 TV를 보든지 마치 동네를 바라봐도 술 취한 것, 술 문화, 방탕한 문화, 음란한 문화. 그래서 가정은 파탄되고 각종의 범죄의 원인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그러한 음란한 상태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시대는 유혹에 무서운 어두운 밤 시대입니다. 동물을 잡을 때 덫을 놓지요. 전혀 그 날쌘 동물도 덫이 있는 걸 모릅니다. 탁 치면서 그렇게 날렵한 동물도 덫에 탁 걸리는 순간 꼼짝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재빠른 물고기도 미끼에 탁 무는 순간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 걸려 낚아채고 이 덫에 걸려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정신 차리고 깨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도답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폼으로 다닙니까? 종교인의 하나 모습으로 다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충성, 나 교회 왔습니다, 예수님 안녕, 1시간 딱 예배드리고 충성, 예수님 굿바이, 그러고 합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주님께 신고하러 오고 1시간 있다가 신고하고 가고, 그게 신앙이냐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남아공 이렇게 하면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은요, 날씨가 덥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옷들 거반 다 벗고 삽니다. 심지어는 하의도 팬티도 그냥 다 찢어져서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살아. 그러나 일단 딱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은요, 옷을 다 입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예배 시간에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이렇게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이 옷이, 단정히 옷을 입는 것, 우리가 교회 오실 때 그래서 옷을 단정히 입지, 더우니까 그냥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옵니까? 아프리카인들도 찢어진 팬티 입었다가도 예배 시간은요, 단정히 옷을 입고 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구나, 부자구나, 왜 옷을 잘 입었으나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 곤고하는 자, 눈먼 자, 내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가 교회, 라오디가가 온천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부유해, 옷을 잘 입어. 그러나 라오디가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모습 보니까 벗었어요. 가련해, 눈 멀었어, 보질 못하고 있어. 그걸 알지 못해. 벗어서도 벗은 걸 알지 못해. 가련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인내로 옷을 입고 네게 혐의가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위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 안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그런 삶으로 채워지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이 지구상의 종족수가 종족이 24,000 종족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8,000 종족만 남았습니다. 저 아마존 깊은, 저 히말라야 깊은 속에, 저 몽고 깊은 속에, 저 동남아시아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 소수의 속에만 있지 거반다 이 지구상에는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임박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지고 극히 한 부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폭발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지식이 폭발적으로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해서 빠르게 옛날에는 컴퓨터가 집채만한 컴퓨터를 가지고 했지만 지금 그 컴퓨터가 PC 노트북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PC 노트북이 아니라 조그만 핸드폰 속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을 열면요 전 세계의 모든 동향을 한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배는 바다를 항해할 때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면 배는 침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 때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와 지식이 뭡니까? PC 속에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음란, 방탕, 죄짓고 유혹에 눈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은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받지 말고 들어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죄 짓는 곳에서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신앙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밤도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천국 갈 구원받은 사람이냐? 비행기 좌석을 컨펌 시키듯이 리컨펌 재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 오실 때 나는 버림받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눈을 떠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 모든 성도는 선교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몽고 선교 단기지만은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몽고 지역에, 울란바토르 지역에 저 쥐구멍을 막느라고 애쓰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계획을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떠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건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선교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동네에 살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바라보는 교인,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와 같이 작은 한 지역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안목을 갖는 월드 처치가 돼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시골 동네 같은 이곳에서 목회하지만은 세계를 바라보는 목회자, 월드 패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임박해서 정신 차리고 성도들을 이끌어 그들의 옷을 입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 하나님의 섭리로 전 세계 두 번째 가는 선교국가가 됐습니다. 제1위가 미국입니다. 3만 명 가까운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다. 불과 63년 전, 여러분 1963년 우리나라 사람들 자동차도 제대로 없었어요. 대통령도 비행기가 없었어요. 63년 전 우리나라 대통령은 남의 나라 비행기 빌려서 독일을 갔어요. 그때 쥐잡고 비참한 모습에 머리털 깎아갖고 가발 공장,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전 세계 경제 8위가 됐어요. 20개 세계 글로벌 국가의 책임자 나라가 됐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 타락한 나라가 되기 위험 속에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 600만 명이 지금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어요. 디아스포라 코리안, 세계에 펼쳐져 있는 60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다 박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 몇 사람의 복지만 안 되면요 큰 신문에 내고 카메라 들이대고 그러죠. 한국 사람 아니요, 이북 사람, 북한에는요 공산주의는 300만 명 가지고 2,100만의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300만 명만 평양신명에 있는 사람만 저들은 살면 되는 거야.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똘똘 뭉쳐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들보다도 숫자가 많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하게 살지만 국회도 가정도 사회도 생각도 제일 제각각에 힘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사명, 한 목표, 한 하나님, 한 성경 아래 뭉쳐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침략합니다. 아시리아가 침략합니다. 파사가 침략합니다. 애굽이 침략합니다. 그래서 포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려면 성경대로 정신 차려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신부단장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정결해야 되거든요. 신부가 입는 옷이 때가 묻고 더럽고 걸레 같은 걸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도 신부단장하는 귀한 영락의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